그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내 성령이 이들에게 같이 하늘에서 떠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책마다 주제가 다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책마다 주제가 있고 또 각 장마다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또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주제 제가 몇 가지를 꼽자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드러나고 있죠. 또 하나는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전쟁, 선악간의 대쟁투가 개인의 삶에, 민족의 삶에,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누가 승리하고 어떤 이들이 결국 패배하게 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서 같은 책들이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아들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주제와 선악간의 대징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받는데 그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이삭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가 실수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 기다리라고 하여서 정말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얻은 아들 그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가고 있죠. 동행하는 내내 아브라함, 이삭이 무슨 말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뭐 부모도 누구든 다 이해할 수 있죠.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그 여정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선자를 보면 그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다. 말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떠납니다. 사라에게는 내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가죠. 이 길을 가는 내내 이삭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쫓아가다가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가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 양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이삭이 묻는 질문이에요. 늘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던 그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알죠. 불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제단은 거기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물 어린 양이 필요한데 그날은 양을 가지고 가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물어봤겠죠. 근데 이 질문만큼 그날 아브라함의 마음을 힘들게 한 질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아브라함은 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도 여기입니다. 이 구약에는 질문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어린 양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대답으로 시작해요. 어린 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선언,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한 그 표현만큼 더 위대한 복음은 성경에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내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지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죠. 이 복음 위에 모든 게 다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림교회가 귀하게 여기는 안식의 문제라든가 성소 문제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했던 안식의 문제도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 마음의 위로가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냥 거저 생긴 것은 아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값을 셀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값싼 것으로 자꾸 여기게 돼요.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타락하는 이유가 뭔가 복음이 값없이 주신 그 복음을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 다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톨릭은, 옛날 유대인들은 죄 짓는 걸 두려워했어요. 죄를 지면 뭐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양을 잡아야 돼요. 죄 한 번 질 때마다 돈 30만원씩, 돈 100만원씩 나가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했어요. 가톨릭은 뭘 합니까? 고행했어요. 죄 짓고 하면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쉬워. 용서가 그냥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전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그러면 다 끝나. 이게 값없이 주시는 복음인데 기독교가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서 그냥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값없이 얻는 용서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얻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죄가 두렵지 않아요.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뭐 한다고 그럽니까?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럴듯합니까? 어떤 건 그럴듯하고 어떤 건 그럴듯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잔치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참석하는 것보다 뭐가 더 귀해요? 어제 산 밭 한 번 더 가서 보는 게 더 귀해. 여러분 밭 사보신 분 계십니까? 밭 사보신 분 계세요? 차는 사보신 적이 있어요. 차. 저도 차를 처음 사보니까 차에 막 있고 싶더라고요. 소 사면 기분 좋잖아요. 야, 이 소 잘 샀나? 5개니까 10마리잖아요. 2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소 한번 몰아보면 잘 샀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고. 저는 이 3번 장가든 사람만 잘 이해갑니다. 세대 장가를 들었으니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지만 이들이 가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잔치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르게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아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항상 뒷전으로 밀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두 번째가 돼요. 급한 거 다 끝나요. 어떤 아이가 안식일날 교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500원짜리 2개를 줬어요. 이렇게. 하나는 교회 헌금하고 하나는 저녁에 맛있는 과자 사 먹어라. 근데 그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500원짜리가 하수구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아이가 뭐라고 할게요? 아이가 헌금을 잃어버렸네. 2개 다 500원짜리인데 하나는 헌금이고 하나는 먹을 거 사 먹는 용돈이에요. 그 아이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헌금을 잃어버렸네. 뭐가 더 귀합니까? 용돈 사 먹는 게 더 귀해.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게 그 아이 같지만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면 우리는 아니면 혹은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복된 것을 뒷전으로 내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잔치를 거절한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재정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지난주에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는가, 내가 지난주에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는가를 보면 내가 뭘 제일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나의 삶에 무엇이 소중한가 한번 평가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집을 사는데 좀 무리해서 빚을 내서 사기도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때 방을 세워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좋은 성적 얻으려고. 저도 공부를 잘 못했지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녁에 막 잠깨는 바카스 먹고 공부하고 힘이 다하여 지치도록 일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좀 더 넉넉한 삶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저녁에 와서 정말 지쳐 쓰러져 잠들 때까지 그렇게 일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더 많은 시간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자체가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선언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요한과 바울, 베드로 모두가 깨닫는 것은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누가 돌아가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우리 구리된 박권 다 잘 아시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시자 불뱀이 장막 가운데로 들어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즉각 또 모세에게 돌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요.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이랑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물도 없고 막 이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걷어서 불뱀에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놋뱀은 뱀의 형상을 지녔으나 뭐가 없는 독이 없는 뱀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죄 그 자체가 되셨으나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달린 그리스도, 그들 앞에 보여진 놋뱀,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죄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해내는 유일한 일은 뭐였습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을 향한 유일한 치료제였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구주가 있어요. 거기에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 많은 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한 가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인의 편지 1893년에 있는 글을 보면, 만일 그대 자신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필요로 하는 분, 즉 가장 위대한 구주이시다. 머리를 들고 그대 자신과 그대의 죄에서 시선을 돌이켜 높이 들리신 구주를 쳐다보라. 독사에게 물린 곳을 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보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실수하는가? 자기의 죄와 싸우면서 실수합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상처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투쟁해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 거기에서 눈을 들어 장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투쟁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꽤나 의지가 있고 뭔가 힘이 있어서 한동안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지나가 보면 다 그들도 죄 아래 굴복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들이 승리하는가? 인간적으로 올 때 참으로 연약해 보이는 이들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로의계단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첨가하여 심령의 고민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풀렸도다라고 하였다. 여기 그는 사도 바울이죠.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로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하였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나는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는 탄식의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요. 그들은 늘 기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처럼.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늘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1주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들의 삶에 뭐가 없습니까? 의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경험하는가? 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투쟁하는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대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실 투쟁이 있어야 돼요. 고통당해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그때의 그 죄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본 7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조금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가 뭘 깨닫는가? 죄인임을 깨닫아요. 죄인이구나. 나에게 구원이 없구나. 나에게 의가 없구나.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뭐 있는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복 있는 자들이 성령께서 마음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모든 일들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참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때 용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죄를 두렵게 여기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가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은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치유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여러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홀로 떠나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혼자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들이 예수님 없이 파도를 만난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이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신적인 경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외쳤던 그날,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날, 그들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로 보였어요? 귀신으로 보였어요. 유령으로 보였어요. 그들이 평안할 때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을 정말 기쁨 맞이했을지도 모르는데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탁 꺾이고 한 상태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구주처럼 보이지 않고 유령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정말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때는 그분이 막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다가 또 고난이 눈앞을 가려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나면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도록 해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파도가 베드로의 눈앞을 가리고 그의 자만심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자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내내는 안전했습니다. 언제도 안전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질 때도 그들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그가 구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오병이어가 펼쳐질 때도 마음에 저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위험했고 폭풍우 속에서 도망할 나위도 없이 위험했고 무리를 걷다가도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구주이신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에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은 공짜로 가는 게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하여 왔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계율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듣고자 하였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셨다. 하늘의 값은 예수시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가를 치르고 하늘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인데 뭐는 잘 못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은 잘 못해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이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누가 필요한가? 구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을 찾기 위하여 애랬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구주를 찾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예수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명예,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 둘째,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 보내는 본문 29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이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예수께서 그대들을 만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즐겨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자아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대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날 우리의 관심을 그분에게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너무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지난주에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는지 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도 좀 그치고 돈 버는 이야기도 좀 기부하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우리는 그분을 닮을 길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뭘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론도 702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는데 곧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